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일보다 중요하고 재능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일터도 흔들리고 자기 자신도 재능도 능력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모든 관계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보다 재산보다 가정보다 더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쇠풀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생활을 쇠풀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핵심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수많은 광야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주할 성읍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중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언약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셨으니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람나무라 말씀하십니다. 푸른 감람나무, 무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무고, 또 아름다운 감람나무, 이것은 잘생기고 빼어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은 가장 품질이 좋은 극상품 감람나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감람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새벽에 깨어온 성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빨리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고 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그들을 생존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들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의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교사들이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짐으로 인하여 가정도 일터도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